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59절 마지막까지가 본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4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59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 뒤에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59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큰 명절인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원근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말씀이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잡혀갈 일은 아니지요. 많은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한국에서 어려워져서 지금 믿는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환영받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의 상황을 어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때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를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긴장이 예루살렘 안에 팽배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회적, 문화적 모든 관계가 고립이 되고, 그리고 따돌림과 그리고 적대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니 이들의 고백은 담대하고 순수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칭찬하실 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말이 너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닐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너희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직 모른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막 믿게 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시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대담한 믿음을 칭찬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뒷의미를 따라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것은 거짓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그렇게 거짓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이들이 오늘 이야기의 끝인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 무리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이 가짜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들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그냥 편하게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어떤 신념과 믿음을 계속 동조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과 짝하려고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이비 믿음,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짓 믿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란 그 첫 번째로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거짓 믿음 안에는 구원의 절박성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계속 오해하고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금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감동한 베드로가 똑같이 또 돌을 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의 찔림과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찌하면 형제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어찌하면 예수를 못 박은 이 죄를 용서받겠는가? 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참 믿음이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 태동의 순간인 것이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며 가슴을 치는 장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의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시험하는 것에 늘 넘어지는 자기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날마다 넘어지는 자기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더군다나 이 죄로 물들어진 자신의 심성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잉태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사탄의 시험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그리고 죄로 물들어진 자기의 본성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 직감하고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한 번도 남의 종노릇을 한 적이 없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인식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들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었고, 그리고 아수르에 종속되었을 때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사라져버립니다. 열방으로 흩어져서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70년간 종살이했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도 로마의 제국 앞에 정치적인 속박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클리어하지 않고 날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 안에 우리들은 굴레 안에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식을 떠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를 범하는 자를 죄의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우발적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이 외현적으로 발현된 것을 말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 안에 이 본성의 죄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무서운 결말은 뭡니까? 이 죄의 노예가 되면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부심이 그들의 자신의 절박한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신앙인이었고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었다는 과거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죄의 노예처럼 살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변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함이 없을 때에 그것은 거짓 믿음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절박성 속에서 나옵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끝나면 망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절박성을 깊이 인식할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의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의사를 찾아 갈 수 있고 그래야 고칠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병듦에 대한 인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칠 기회를 잃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끗한 거울인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말씀만이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이 비춰주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죠. 세상에서 나를 둘러싼 여러 타이틀로 나를 꽁꽁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읽거든요. 성경에서 모든 세상의 책 중에 나를 읽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함과 무서운 죄악이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의 첫 장에는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가슴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러나 한 손에는 들고 있었던 그 책 한 권 속에서 이윽고 그가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몸을 떨며 그가 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소리로 어찌할꼬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음이 태동할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의 종로를 타고 있냐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범한 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나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람 앞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가 말씀에 깊이 젖어들게 될 때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배우자에게 숨긴 죄, 그리고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숨긴 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숨긴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펴면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떨 때는 거절하는 자신의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라 내가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그런 절규가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거나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 계속 꼬투리만 잡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와, 예수님이 한마디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 중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결정할 때, 인생의 무언가의 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방황할 때 주님이 내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꼬투리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찌하여 43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너희가 지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으나 깨달을 귀가 없는 영혼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가복음 4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씨 뿌려진 밭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이 뿌리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뿌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는 성령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의 뿌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뿌리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심에 비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문제였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마음의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 같은 밭입니다. 주님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즉시로 새가 와가지고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풀이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이 뿌려지나 사탄이 즉시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는 상태인 것 같은 영혼의 상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말씀은 들려졌고 성령님은 뿌리셨지만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가버리는 영혼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씨앗에 비유한 것은 그 안에 무궁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심겨지면 그 생명의 작은 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는 것입니다. 딱딱한 심령 때문에 사탄이 즉시로 그 생명의 말씀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영적 현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딱딱한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어찌 보면 이 돌짝밭과 같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즉시로 사단에게 계속 이 말씀이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말씀이 나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나의 굳은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녹여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아서 이 말씀이 꽃 피워내고 열매 맺는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함 때문에 말씀에 거할 곳이 없다고 주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공간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 안에 영혼의 절박한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낄 뿐더러 또 말씀이 거할 곳도 없는 것과 더불어
저는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믿음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오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영혼을 위하여 나의 비참한 현실까지 뚫고 들어오시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사랑을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 너희에게 지금 무엇을 보장하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아브라함은 어땠는 줄 아는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기대했고 그것을 내다보며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오래전에 그랬을지인데 지금 너희들은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사단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일을 하죠. 우리 안에 진리 되신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매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끔 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우리가 주님을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랑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참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 할지라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리에
착고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질질 끌면서 겨우 억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파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지고 가다가 이 무거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깎아내요. 이 나무 십자가. 또 가다가 조금 힘들면 또 깎아내고, 지치면 또 깎아내요. 계속 깎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요단강이 나왔어요. 요단강이. 그걸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 사파이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에 심화된 내용이 있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매력적인 게 뭡니까? 신앙이 매력적인 것은 그들이 가는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 같은데 기쁘게 갈 때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들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가고 세상과 다른 선택들을 해가는데 기쁘게 그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의 헌신과 삶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기쁘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길을 가는데 비록 분명히 다른 선택과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 길을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그분들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때로는 거북하고 어렵고 거절의 마음에 든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때문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매료되어 나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결국 8장의 마지막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돌로 치려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 세상으로 다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앞선 세 가지의 없음에 따른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절박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본 적이 없고, 말씀이 거할 공간이 내 안에 없을 만큼 분주하고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짓 믿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에 찔리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돌을 든 이 유대인들 모두가 이 거짓 믿음 안에서 멸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8장 28절 앞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 있으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후에는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똑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돌을 들려 했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두렵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자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 믿음처럼 오늘 내가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절실함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앞에 내 마음을 늘 내어드리는 삶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 안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잠시의 문제여야지 평생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늘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찔리게 하시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일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능숙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맨날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맨날 사단에게 뺏겨가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이 겸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찌르게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는 늘 이렇습니다. 저 역시도 어젯밤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져서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 중에 CCC 디렉터였던 목사님이 오셔서 저랑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분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시길래 방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목사로 섬길 때는 은혜를 끼치는 데 제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 그게 아닙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생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믿음이 안전한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절실하지도 않은데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나를 다 읽어내시고 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서 들려지고 심기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이 자리에서 돌이켜 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어느 한 사람도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가?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본성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지적하는 작은 것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내가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는 말씀 앞에 우리의 본성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더 쉬운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 제가 장담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따르는 삶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된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음 사건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 나 같은 이를 골라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의 욕망과 그런 숨겨진 죄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나아가 한없는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구원의 소망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음 때문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꾸어지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희한한 믿음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보이는 것 안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기적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나의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주님을 쫓아갑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차를 타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예배당을 끝나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오늘 내가 왜 어떻게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내가 구원의 이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떠한 상실 속에서도 이 사랑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잊고 발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역사입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없음, 구원의 절실함이 없고 말씀에 거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심령 안에서 길가에 뿌려진 그 영혼의 상태처럼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지 못한 채 맨날 뺏기러 가는 이런 영적 현실이 비록 우리의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깨달음 안에서 나와 같은 이 살을 향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영혼의 믿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자랑과 헛된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다가 내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단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 채로 말라붙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영혼을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구원의 이 절박함이 나에게 필요했던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며 이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 비록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살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삶과 자녀 위에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요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주의
주님